30절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뼈를 쳤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의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락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그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토끼가 선착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야,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우사인 볼트하고 나하고 같이 뛰어도 내가 이기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최홍만이하고 나하고 싸워도 내가 이기는 수가 있다. 이제 손님 잘 웃으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골리앗은 용사였지만은 어린 다윗하고 싸워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면 용사들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면 누가 선착하고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누가 선착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선착해 하는 자가 선착하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은 빠른 사람이 선착하고 용사가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자가 선착하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자가 이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 이게 문제겠죠.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둘 다 기도 안 하면 둘 다 내버려 두시고요.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레아하고 라헬하고 둘 다 결혼을 했지요. 레아가 이제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같은 언니고 동생이지만은 어찌 그렇게 다르게 생겼는지 레아는 너무나도 못생겼고 눈도 동태눈이고 몸매도 단지형이고 반면에 라헬은 눈도 반짝반짝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에로빅 강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했죠.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형이고 동생이고 아부고 자매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애 낳기 경쟁을 합니다. 뭐 낳기 경쟁이요? 애 낳기 경쟁. 왜냐하면 아무래도 애가 있으면은 애한테 마음이 쏠릴 거고요. 애 보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방에 들어올 거고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할 수 있을 거니까 둘 다 막 애를 낳으려고 막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넘어서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나중에 보면 목숨 내놓고 싸웁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죠. 그럼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기는 자가 있을 거고 지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라헬하고 레아하고 지금 애 낳기 지금 경쟁을 하는데 누가 애를 많이 낳았겠습니까? 레아요.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상식적으로는 레아가 많이 나왔겠지요. 7년을 막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하고 쏘가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결혼한 여자하고 쏘가도 뭐 더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뭐 괜찮겠지만 동태 부인이 여러분 단지 몸매를 가지고 들어오면은요 뭐 무슨 그 정이 나오고 무슨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결혼하면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나는 밀렸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은 둘이 경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느냐? 당연히 레아보다는 라헬이 이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만 보면은 4대0. 저 뒤로 넘어가 보면은 최종적으로 스코어가 7대2 이렇게 해서 레아가 승리합니다. 이게 어찌 이렇게 됐느냐? 레아는요 자기한테 믿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가 제 얼굴을 봐도 뭐 짜증나겠는데 누가 좋다고 버리고 가겠습니까? 지 얼굴을 봐도 지 몸띠를 봐도 지 환경을 봐도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뚫린 게 하늘이라고 하늘밖에 없다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아한테는 동태부인한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반대로 라헬은요 믿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지가 지를 봐도 이런 얼굴도 믿음직하고 몸매도 믿음직하고 남편도 믿음직하고 남편의 모든 사랑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모든 능력이 있어서 믿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라헬은 기도 빼고는 다 했습니다. 남편한테 아들 낳아라 막 협박도 해보고요. 씨바지를 취해서 대리 만족도 누려보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합한채가 요즘으로 치면 뭐 인공수정 뭐 이런 것도 해보고요. 아들 낳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7대 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둘 다 경주를 하고 막 경쟁을 했는데 이길 수 없는 자가 이기고 이길 자가 지더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기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 없어도 기도하시고 의지할 것이 많아도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1절입니다. 31절. 네, 한 절입니다. 자,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있죠.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의역이 된 거예요. 원어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미워하더라. 레아를 볼 때마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세누아라는 말인데 세누아 싫어하다 혹은 가정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레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가정스러운 것 혹은 이 꼴보기 싫은 것 이런 겁니다. 볼 때마다 자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벌레 보듯이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쏘갔잖아요. 쏘가서 7년을 더 섬겼잖아요. 라반은. 원래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하려고 했는데 장인이 그냥 레아하고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됐고 레아도 여러분 자기는 이게 사기 결혼인 줄 자기는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좋나? 안 피곤하나? 잘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야곱이 레아를 볼 때마다 막 속이 이러고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지금 처가살이를 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쫓아내지는 못해도 같이 잠은 자고 밥은 먹어도 뭐가 그리 예쁘겠습니까? 그냥 막 미움의 감정이 확 그냥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야곱의 입장인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뭐 충분히 이럴 수 있지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레아도 여러분, 레아 나름대로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레아는 상처 있는 여자입니다. 자아가 다 깨진 여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그 공통점이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공통점이 뭐예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다 예쁘다. 사라도 예쁘고, 리브가도 예쁘고, 한나도 예쁘고, 성경에 나온 여자들은 뭐 하나같이 한결같이 다 예뻤습니다. 그런데 레아만 못생겼어요, 레아만. 그 레아가 못생겼다는 사실을 성경에 딱 또 적어놓고 있어요. 얼마나 못생겼던지.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결혼조차 할 수 없을 정도. 남편을 속여야만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 한마디로 해서 레아는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있고요. 속이 다 골마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속이 정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생을 산 만큼 여러분 다들 그 세상 풍파에 다 얽혀 있기 때문에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다들 상처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이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요, 그리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기꾼에다가 돈만 밝히는, 어쩌다 이런 아버지를 만났는지, 딸을 갖다가 팔아먹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니까요.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다 하니까 7년 동안을 실컷 부려먹고는 그냥 결혼식 날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분명히 라헬의 결혼식인데 첫날 밤에 아버지가 레아를 부르죠. 레아야, 이리 와봐라.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결혼식인데 왜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동생 결혼식인데.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레아야, 거울 있니? 거울 좀 봐라. 네 얼굴로는 시집 절대 못 간다. 너 눈도 나쁘잖아. 못생겼잖아. 몸매도 아니잖아. 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시집 못 간다. 그러니까 라헬 대신에 네가 야곱의 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아침 될 때까지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사람이요, 내가 나 되지 못하고 누군가의 내가 대역이 되어야 하는데, 참 이러면 비참해지죠. 인생이. 나는 뭔가. 여러분, 여자라고 하면 여자들은요 다들 그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래요. 내가 뭐 결혼식 같은 건 대충 하겠다고. 그런데 막상 결혼하게 돼봐요. 그래도 결혼식인데, 나한테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특별한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양보 못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드레스만은 좋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신혼여행만, 뭐 이것만은. 그러면서 다들 챙기잖아. 그만큼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결혼식이 특별하겠죠. 레아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버림받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이게 뭡니까, 인생?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결혼식도 제대로 못해보고, 라헬 대신에 신방에 들어가고, 레아는 아픔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충격은 또 그 다음이겠죠. 아침이 됐어요. 눈 뜨보니 야곱이 기겁을 하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절에 그 25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저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요. 이게 여러분, 이런 구절은 깊이 묵상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 뭐야 이거? 너 왜 여기 들어와 있어? 왜 말을 안 했어? 저 같으면 나가 이랬을 건데 그냥 말만 했을까요? 뭐 손에 다 펜들어 막 집어 던지겠죠. 목침 이런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멍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레아의 심정이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버지한테 이런 대우받고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박대, 외면. 저 남자의 마음속에는 예쁜 라헬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못 살아요. 이러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박대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때로는 자식이 나를 속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남들이 나를 비웃고. 요즘 보니까 뭐 정치인 아들 음주운전 해가지고 먹칠을 하잖아요. 먹칠을 아버지한테. 또는 반대로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또 아들이 또 그렇게 인생 망치는 수가 있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해볼 수가 없잖아요. 레아도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수모, 수치, 치욕적인 인생. 동네 사람들 여러분 모이면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저 어떻게 해서 결혼했대 이런 거예요. 부끄러워 못 살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레아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가지 않고 사람한테 뭐 어떻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풀어주시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열악하잖아요. 뭐가 막혀 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절망에 머무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막막할 때가 있죠. 막막할 때. 억울할 때가 있죠. 인생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저 남자 잘못 만나기 때문에. 저 여자 잘못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상처가 나고 고난이 오면은 절망으로 인해서 칼갈이 찢어지는 그러한 찢기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그 어려운 오해 속에서도 다시금 날아오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 원망하고 남편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자기 동생 그 라헬을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만 초라해질 뿐이죠. 그래서 시기심 가지고 인생을 걸고 질투를 가지고 인생을 걸면은 허망한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은혜 주시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뭐 해주셨습니까?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자, 러우벤 처박을 낳았습니다. 러우벤이라 했습니다. 러우벤이라는 뜻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요. 라 플러스 벤입니다. 벤. 라, 벤, 러우벤. 라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보다, 라.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하셨으니? 돌보셨으니. 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 하리로다? 사랑하리로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 거 그냥 오히려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스럽게 생각하고 구박하고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러우벤, 보라 아들이다. 와 고추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왜? 자기 보러는 안 들어올지라도 아들 보러는 들어올 거고 자꾸 들여다보면 또 정이 또 생길 거고 애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이 레아의 기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찌 그래 확신해?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상하지 못하는 땅을 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뭐 하더라는 겁니까? 사랑 못 받다는 겁니다. 처제를 낳았는데도 여전히 미움을 받고 가정스럽게 여김을 받고. 참 야곱도 참 보통 고집이 아니죠. 근데 레아가 여러분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한 게. 기도는 또 별도고요. 레아가 잘한 게 뭐냐? 남편이 나를 싫어한다. 남편이 나를 싫어한다. 남편이 나를 싫어한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거울을 봐도 내가 싫다. 자기 못생긴 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우울증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막 고민하다가 자살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네. 남편 사랑 못 받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 끌어안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는 하나님 눈 딱 감으시고 제 기도만 들으십시오. 하나님 하나 가지고는 안 될 모양입니다. 하나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봐도 너 하나 가지면 안 될 것 같다. 외모를 안 보는 내가 봐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시몬이란 말은 여러분 샤마에서 왔습니다. 샤마는 듣다는 뜻이거든요. 샤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샤마가 들어간 이름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샤마엘입니다. 사무엘. 엘이 하나님이고 샤마가 듣다니까. 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옛날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네? 시몬도 샤마에서 왔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가졌던 못 가졌던 하나님은 그런 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정하고 선택한 자란 그 선택한 백성이라는데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데 가치를 두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외모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하나 더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 더 주마. 그래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이름을 샤마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둘째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겠지요? 글쎄요.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레위는 라와에서 왔습니다. 라와가 뭐냐 하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다. 왜 연합이라고 지었느냐?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남편이 자기와 연합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레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지 남편이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라헬하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라헬 방에 가고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라헬하고 연합하고 있더라. 그러나 이 여자도 참 대단하지요? 참 대단해요.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선녀와 나무꾼처럼 여러분 세 명이나 다 낳았으니 이제 어쩌겠노?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왔을까요? 왔겠습니다. 안 왔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넷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유다. 유다는 예후다에서 왔습니다. 예후다. 예후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만 찬송하리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레아가 아들을 낳아도 남편은 바위였습니다. 바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구한테 붙어 있습니까? 라헬한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끼를 낳아도 남편은 이게 나한테 안 오는구나 이거. 그렇다면 이제 누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포기해야 되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반응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따닥따닥 반응하시잖아. 구하면 주시고 하면 주시고 아들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외모하고는 상관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기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남편 사랑은 못 받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쌓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남편한테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남편 사랑만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예후다, 유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낳아도 남편의 마음이 안 돌아온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접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산이 멈추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달아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백했다고 다 고백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을 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제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실 모양이다. 왜냐하면 금요기도에 마치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 잘 하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보고 제가 알아보라 했습니다. 왜 안 왔는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고 않고 기도 제목이 있었던 모양이지. 뭐가 어쩌고 여러분 내가 이제 여호와만 찬송하고 살겠다 고백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말 듣고 쏘으면 안 됩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보시느냐 자식을 딱 끊으심으로써 진짜 네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그냥 내가 뭐 하겠노
하나님께 내가 위안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만 하고 그렇게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를 딱 달아보셨습니다. 이렇거나 저랬거나 레아는 실패했습니다. 남편 사랑받는 데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 같은데도 다른 데서 더 큰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 없어서 그 똑같은 걸 안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더 큰 유익한 것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레아도 여러분 기도에 실패한 것 같지만은 다른 쪽으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식을 4명이나 얻었습니다. 4명. 첫 번째는 원래는 남편 사랑받겠다고 하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 와중에서 자식을 4명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4명이나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남자도 아니고요. 다른 남자한테도 가도 물론 뭐 그걸 가지고는 환영을 못 받겠지만 자기를 여러분 다른 남자도 아니고 자기를 가정이 여기고 미워하고 이런 남편에게서 자식을 4명이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만약에 라헬이 와가지고 자꾸 이거 쏙썩이고 뭐 흡파 뒤집어 놓고 이러면요 아들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얘들아 로벤 이러면 로벤이 쫓아올 거고요. 그냥 얘들아 이러면 4명이 쫓아올 거고 쫓아와. 예 엄마 이러면 아니다 그냥 한 불러봤다 가가 이러면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 아들 4명이 우르르 왔다가요 고추가 4개 우르르 가고 그러면 여러분 레아가 여러분 기 안 죽고 살 정도는 될 겁니다. 이게 레아가 받은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친밀함을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야말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들어서 알긴 아는데 잘 몰라. 저도 예전에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성경도 많이 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는 왠지 미지의 신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버릇이 기도할 때 막 고함을 지르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면 그 예배당 위쪽에 그 기도실이 있는데 그 새벽 기도 마치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나머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저는 버릇이 있으니까 주여 하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신학교 다니는 데는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많잖아요. 주여. 그럼 옆에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학교에 그 일 보시는 장모님인데 좀 조용히 하고 전사님 조용히 하세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장모님도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장모님.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듣겠냐고. 좀 크게 하세요.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크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도 가끔씩 낫고 또 보이는 것도 좀 있고요. 또 음성도 좀 이렇게 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미지의 신이 아니구나. 내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레아도 이 동태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냥 미지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여러분 저 아버지가 믿고 있으니까 저 아버지의 신이었고 이제는 자기 남편이 믿으니까 자기 남편이 믿는 하나님.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들 낳으면 남편이 자식 보기 위해서 들어올 줄 알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요령으로 기도를 했는데 끝내 남편의 마음은 안 움직였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계속 들어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기도한 목적대로 남편의 사랑을 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다 풍성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여기 바닷나라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하시죠. 20년 지나서 이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저 아버지 그 얼굴 보러 그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누구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레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야곱을 아는 모든 친구들, 친지들,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아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레아라고 생각, 동태 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라헬을 딱 데려갔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수모, 수치, 바닥까지 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나중에 결국 보세요. 막벨라 굴 그 무덤에 그 가족들이 다 묻히는 무덤이에요. 그 묻히는 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막벨라 굴의 남편하고 같이 묻혀요. 레아가. 야곱의 진정한 아내는 레아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승리죠, 승리. 반면에 라헬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예쁘긴 예뻤는데 제 얼굴 믿고 살다가 잘 안 풀리죠. 인생이. 애도 못 낳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편한테 화풀이나 하고 사람한테 매달리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결국 제명에 못 살았죠. 우리도 지금 은혜 붙들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처나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결국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4대 0이 된 거예요. 4대가. 다음 시간에는 라헬의 삶을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무수한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길을 걸어야 되지. 그게 답이지. 여러분 친구들 얘기 믿지 말아요. 친구들 얘기 믿지 말아요. 맨날 문제만 생기면 전화통 들고 친구한테 상담하고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잘못된 그 친구들 만나보면 친구가 하는 대로 자기도 따라가요. 친구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다 같이 가요. 친구가 답인 줄 알고. 아니 인생에 컨닝할 게 따로 있지 인생을 컨닝해요. 망치는 인생을 컨닝해요. 컨닝하니까 생각나요. 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그 조커인데 미술 시간인데 시험을 치나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 생각하는 사람 알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답이 뭡니까? 로댕. 그 로댕이 답인데 앞에 잘하는 애를 보고 누가 뒤에서 뺏겼습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잘못 뺏겼었어. 로댕인데 오댕 썼어요. 눈이 나빠도 그렇지 어떻게 오댕으로 보나? 눈도 좋아야 돼요. 큰일 하려면. 오댕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다른 애가 그 똑같이 뺏겨서다가 자기들 양심이 질리니까 이런 똑같이 쓰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덴뿌라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뺏긴 애가 일본말 쓰면 안 되지 너무 이러면 뺏기는 인생.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로댕 뺏겼어가지고 오댕 되고 오댕 뺏겼어 덴뿌라 되고 덴뿌라 뺏겼어가지고 어묵 되고 다 그렇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옆에 사람 뭐 하나 쳐고 문제만 생기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하나 똑같은 겁니다. 오답이에요. 오답.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레아는 여러분 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아는 큰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인생이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의 인생이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아들 주시죠. 열등감을 다 뚫고 절망감을 뚫고 역전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남의 인생 컨닝하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남편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끝날 인생. 어떻게 됐어요? 이 가문이 여러분 메시아 가문이 됐어요. 메시아 가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자기 넷째 아들. 저와 여러분도 억울함, 상처, 열등감, 절망감이 있을 때 여러분 남의 인생 그거 뺏기지 말고 남의 인생 뺏기려 하지 말고 남 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지 다른 인생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때문에 혹은 가진 것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어떤 열악한 조건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레아처럼 그냥 절망하고 있을 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